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교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같이 길을 걸으면서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 나는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너무 절망입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목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목장에 다른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놀고 있는데 한 소가 고개를 이렇게 목장 땅벼락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젊은이한테 젊은 청년이요 저 모습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왜 소가 저 땅벼락에 높은 담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얹고 있느냐? 그런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글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위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앞이 안 보이느냐? 그러면 위를 보라. 그리하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어요. 인생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막혀서 전혀 앞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젊어서 팔팔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앞이 안 보여 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위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봐도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니 이제는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사당 206호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가서 하고 왔는데요. 국회의사당의 안에는 국회 안에는 기도회가 세 가지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이제 정부 요원, 대통령과 정부 요원들이 하는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영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끄는 기도팀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국회 사무처의 예산심의관이라고 심의관을 하고 계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또 이끄는 기도회 팀이 하나 있어요. 국가를 위한 기도회 팀. 근데 그 심의관 장로님이 이끄는 그 기도회 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모이고 장로님들도 모이고 권사님들도 모이고 평신도도 모이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쫙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제가 어제 가서 설교한 그 비디오를 다 찍어왔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터넷 방송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설교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아무 데서나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서 눌러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일단 자료로 전부 다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가서 설교하면 다 녹화해 오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아주 좋아해요.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처음에 설교 초청할 때 목사님 25분만 설교를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 물론 10분 안에도 설교는 은혜를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즐겁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뭔가 힘이 있게 하려면 보통 설교가 좀 긴 게 좋아요. 개교회에서는 설교가 보통 25분 안에 마치는 게 좋고, 이런 목회 설교는 기도원이나 은사집회나 저 다른 초청받아간 설교 같은 데는 보통 40분 내지 1시간 줘야 됩니다. 제가 오살리 작년에 12월 10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도 수면 묻습니다. 사회자한테. 내가 이 마이크가 나에게 넘어온 다음부터 내가 얼마만큼 설교하면 되느냐, 내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제가 반드시 그걸 물어요. 왜냐, 시간 오버해버리면 그게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거기는 한 1시간 10분 줍니다. 그 1시간 10분 동안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의롭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바른 방법으로만 마음대로 해라. 양평 금식기도원, 이 전도사님 이번에 그 금식한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때도 목사님 내가 물었어요. 내가 설교할 시간이 얼마냐? 그러니까는 하여튼 1시간, 하여튼 40분 정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7시에 시작해서 얼른 10분 안에 내가 사회보험을 넘길 테니까,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알아서 당신이 8시 10분까지 마치라고.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설교가 은혜롭게 이렇게 하려면, 재밌고 은혜롭게 하려면 한 1시간 10분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25분에 딱 끝내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초청한 그 최 목사님이, 목사님은 어찌 그냥 완전히 시간이 돼요, 시간.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25분에 맞춰주냐고. 그래서 프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면 마이크만 넘겨주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하여튼 정신없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지도 않고 묻고 말만 해주고 다시 받고 그런대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은혜를 받고 저에게 그 녹화를 좀 해서 그 사이 목사님한테 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저한테 부탁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야만 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대간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다 자기가 왕노로 달려고 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권자에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권자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니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맡기면 불가능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며 없는 게 쌓이고 빈곤이 풍요로 변화되는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 한 사람이 언덕 위를 걸어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느닷없이 미끄러져서 내려가다가 아유 나는 죽나 보구나 하고 온 더듬었는데 나무뿌리 하나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달라고, 이 나무뿌리를 잡았으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 살려달라고 악을 써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악을 써도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매달려서 지쳤어요. 온통.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진맥진한 이 맹인이 아휴 나는 이제 죽는구나. 죽으면 죽지 뭐 방법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기운이 빠져서 놓아버렸습니다. 놓았는데 1m도 안 되는 것 밑에가 땅이 들어요. 장님이라 보이지는 않지 자기 밑에 볼 수 없지요. 자기는 지금 이걸 붙잡고 죽느냐 사느냐 안 놓으려고 했는데 넣고 보니까 1m도 안 되는 밑에가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놓아버리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오랜 세월 믿고 수십 년 믿으면 뭐합니까?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는데 무슨 신앙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대간절 어디에서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 전부를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냥 이것만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진 줄 알고 온전히 그것만 인간의 힘을 다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살고자 원하거든 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보지 말고 앞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태산처럼 쌓이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대관적으로 왜 근심 걱정이 쌓인단 말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쌓여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힘의 한계에 부딪히거든. 자기가 굉장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자기 힘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어쩌지? 팔이 동동동동, 마음이 동동동, 밤잠 못 자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러는데 주여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맡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 다녀도 하나님께 맡기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모든 걸 이제부터 맡기세요. 꼭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질나고 안 되니까 시험 들고, 그리고는 에이 여기는 능력이 없나 보지, 저 어디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면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이러한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평생 하나님도 믿을 수 없거니와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사람. 우리는 흔히 생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떡잎부터. 이미 축복받을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게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게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그 섬기는 교회, 개교의 목사님의 마음에 쏙 들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축복받을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대통령 권세를 가진 대통령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아도 권세라인 대통령에게 미움들을 맡기면 어떤 사정을 해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받기 싫어도 복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밖에 눈밖에 나는 그러한 생각, 말, 행동, 믿음의 생활을 보이면 아무리 여러분이 애걸 먹으라고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붓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고집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맡겨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의 입구에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이 질문을 받으면 황당하니까 쫓겨나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지. 천국문에 제일 먼저 들었으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이 말은 내가 평생 너를 구원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날 위해서 내가 너는 뭘 했냐 이거예요. 하나도 한 거 없지 않냐. 너 혼자 긴근히 예수 믿다가 온 거 아니냐 이거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로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죠.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속에서 살아온 신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며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장래의 앞길을 맡기십시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의 길을 맡겨라. 맡기면 저가 이루신대요.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의 힘으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모든 것 때를 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왔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왔다가도 사라져버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저가 이루시고 어느 정도 이루어주느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낼 만큼 이루어준다. 빛이란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빛은 1초에 34만 킬로인가? 거기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켜서 그 뜻을 이루어 축복을 주어서 그것이 온 지구상에 다 전파될 만큼 여러분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크게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한다. 내 공의를 너의 옳고 그름과 그 뛰어남을 정오의 빛같이 한다고 하는데 정오의 빛, 이 말은 뭘로냐입니까? 하루 중에 해가 제일 높이 뜨는 시간이 정오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러러보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주고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의 말씀이 쏟아질 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제일 먼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과 미래를 흔히 보고 계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렸을 때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고 온전히 붙들어 주어서 여러분 종일토록 베풀어 주어도 얻어먹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사인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그러면 사장 자리를 좀 물러나세요. 사장은 예수님으로 앉히면 되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은 예수님이 사장님입니다. 나는 그 밑에 예수님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의논해가지고 명령만 받고 일하는 나는 총무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의 중심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장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복을 받는 귀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사람은 짐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 보십시오. 아니, 언덕은 고사하고 평지를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금만 가도 그저 팔다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그리고 또 멈춰 쉬어야 되고, 이렇게 짐이 무거우면 사람은 멀리 갈 길이 없어요.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그러니 그 짐을 하나님께 우리는 한번 맡겨드려야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삶의 내 고뇌와 고통과 마음의 짐을, 그리고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쳐주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분의 짐 다 져주나요? 안 져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 그 다음에 수고와 고통의 짐, 육신의 질병의 짐, 여러분의 남편, 사업, 자녀, 가정, 모든 미래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짐을,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짐을, 우리의 연약한 짐을 다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져버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을 쏟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갈갈이 찢어지는 그 피 흘리는 가시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 지금도 살아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뛰어나냐고요? 이분은 시인인데 참혹한 불구자입니다. 얼마나 불구자냐고요? 온몸이 해삼처럼 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해삼 아시잖아요. 해삼 흐물흐물 늘어지는 거. 온몸이 해삼처럼 흐물흐물하게 늘어져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참혹한 형상의 모습이에요. 말도 할 줄 몰라, 들을 줄도 몰라, 움직이지도 못해. 오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를 쓰냐고요? 자기 형수님이 데리고 사는데 그 형수님이 벽에다가 일본어 가라카라 히라카라가 그 50자 그걸 딱에다 걸어놓고는 짚어. 이거 그러면 이 모든 걸 움직이도 못하는 이 미즈노 시인이 오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눈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거 맞으면 눈을 그래요. 그러면 이 글자다 이거죠. 그러면 또 이 형수가 그대로 적어. 그 다음 또 집으면 안 맞으면 눈깜빡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글자. 그래가지고 그 글자를 쓰니까 한 편의 시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도 걸리고 이틀도 3일도 걸릴 수 있어요. 한 편의 시를 쓰는 글자 하나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의 형수의 절대적인 헌신에 의해서. 그리고는 그 시집이 일본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NHK 일본의 저명한 방송국에서 특집 보도로 취재를 했어요. 대단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이 살 의미가 있겠습니까? 몸이 흉측하고 해삼처럼 늘어져 버린 그 몰골 속에서 시가 나온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시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에 시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자기의 참혹한 그 모습을 인간이 짊어지고 생각하면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죠. 원망 불평만 나오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다지도 정말로 이 참혹한 불구자인가고 신세한탄의 원망의 불평밖에 나올 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도 반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자식을 낳느냐고, 차라리 낳았을 때 내 모습이 이러면 바로 먹다가 죽여버리지 왜 나를 키웠느냐고 부모에게 한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자기처럼 처참한 그 비극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맡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원망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웃는가 어떤 사람은 운다 이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좋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봐도 좋게 웃을 것이고, 생각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미꽃을 봐도 가시만 생각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 맡기고 통해다보 가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부터 내 능력과 힘으로 짊어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의 어린 손녀를 데리고 겨울에 눈길을 이제 가는데, 이 소녀딸이 가니까는 5살인가 된 이 소녀딸인데, 이 소녀딸이 가는데 자기가 잡았어요. 이 목사님이 손목을 딱 잡고, 얘야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야지, 눈 빙판이니까 가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 위험해. 그러니까는 싫어 나는 내가 그냥 갈 거야. 혼자 간다고 하면 아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지요. 그래 강제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가다가 미끄러지거든요. 그래도 미끄러져도 웅등방을 찍을 이유가 없지요. 왜? 그의 할아버지 손에 매달려 있으니까. 대롱대롱이에요. 미끄러져도. 그 어린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자신의 모든 걸 맡기니까 인생을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돼요. 오히려 그 할아버지 손에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가 붙잡고 맡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하다가도 미끄러지고 망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안 넘어지고 그대로 다 대롱대롱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오히려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얻어먹는 법을 보지 못했노라. 이 말은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다 맡겨준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엎드릴 것 같아도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대롱대롱 매달릴 뿐이지 아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와 근심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요. 주여 믿습니다. 돌아서서는 아이고 안 되면 쓰지. 금방 목사님 모셔다가 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해결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을 믿지요? 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돌아서서는 안 되면 어쩌지? 이러고 있어요. 네, 안 되면 어쩌지? 금방 믿는다고 대답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막 해놓고도 그저 그냥 돌아서서 교회 예배당 문 나가서 사업장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두근이 또 뛰는 잠 못 자게. 왜? 안 되면 어쩌지? 불안, 염려, 근심, 불안, 처져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근심이란 물론 생명이 이르는 근심도 있고 불행이 이르는 근심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일을 위한 근심이 아닌 이상 세상적인 근심은 모두 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을 가져와 우리의 생각을 쪼개어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불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여서 그 마귀를 쫓아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권고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고 했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책임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치 안개와 같다고. 안개, 여러분 맑은 날 다 모든 일을 하다가도 안개가 자욱이 끼어버리면 아무리 첨단 과학인 자동차도 못 달리지 않습니까? 안 보여.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안개란 물 한 컵과 같다는 거네. 물 한 컵이 이게 600억만 개인가요? 그 정도의 물방울로 작은 미세한 물방울로 변하는 바람에 한 컵의 물이 그렇게 엄청난 안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컵의 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안개로 변하면 모든 걸 막 멈춰버립니다. 못하게 하고 안 보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염려 근심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염려 근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암흑의 세계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신앙이란 맡기면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 고집을 꺾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좋으신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하나님은 한나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 내 인생이 가다가 조금 여러가지 막혀도 이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손으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축복하려고 이와 같은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로 간구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줘.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의심하고 이유를 대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이래하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이 어느 날 책을 난로가에서 추운 겨울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작, 그 난로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장작이 아마 팍 하니까 좀 뜨거웠나 보죠. 그러니까는 책을 집중하고 있다가 그 뜨거우니까 하녀를 호함을 지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녀가 벌쩍 뛰어왔어요. 예 주인, 그러니까는 이 불 좀 빨리 낮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작불 난로는 자기 마음대로 낮추고 올리고 할 수가 없어요. 전기 난로나 지금 가스 난로야 그냥 틀면 금방 낮아지고 열이 확 올렸다 확 내리고 하지만 이 장작 난로는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이 서서히 타다가 또 서서히 타서 시들을 때까지 꼼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하인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뉴턴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생각이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요걸 생각을 못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해서 빙그레 웃으면서 주인님
장작불을 낮추는 것과 주인님이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게 쉽구나. 이걸 깨달았지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그 뜨거운 모든 고민에서 해결되는데 그건 전혀 물러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빨리 불만 끄라고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똑같아요. 내가 한 발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 맡겨버리면 그 모든 뜨거움도 편안한 따뜻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하던 염려 근심도 마음의 평강과 행복으로 변화될 텐데 자기가 뒤로 조금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나는 법은 모르고 그냥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요구하고 있으니 염려 근심이 쌓일 수밖에. 인생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생각 자체가 벌써 시시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것, 핵심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안개와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개가 끼어버리면 1m 앞에 있던 것도 안 보이고 10m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염려 근심의 안개처럼 쫙 내려앉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금방 보이던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금방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개가 끼니까 안개가 가려버리니까 사람이 안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의 안개가 쌓이면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도 의심이가 있어가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여러분 염려 근심 절대 내 인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줄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건 기도 시간 해놓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 내 좋으신 기적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주여 나는 그것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는 시큰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거기 나오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라. 그러게 하면서 너희가 아들이 돌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기로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을 건데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는데 여러분이 구한 것과는 떡을 달라고 구했는데 정말로 돌멩이가 왔어. 반대로. 그래도 믿고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떡을 주리라고 믿으셔야지. 내가 떡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돌을 주지?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뱀이 나타났다, 독사가 나타났다, 현실적에 그래도 그걸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과정을 이기는 믿음을 보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생선을 큰 걸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믿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룰 줄로 믿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될 것임을 꼭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맡겨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